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는 어제 아침에, 그제 아침이죠, 금일날 우리 아침에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네 가지가 나왔는데 시간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혼자 살지 않잖아요. 가장 우리 작은 공동체는 가정, 부부가 돼서 같이 살고, 조금 확대시키면 이제 이웃과 같이 또 살게 되고, 조금 더 이제 확대시키면 이웃을 더 많이 넓은 반경으로 넓혀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넓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왜?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주시는데, 우리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내가 희생되어서라도 상대방에 상처 주지 않냐고 이제 유익한 서로 아름다움을 나누는 그런 복된 생활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하고 같이 있고 누구하고 배워서 들어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잘하는 자녀들이 이제 보고 듣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뭣도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하는데 막 어떤 기물을 막 던지고 욕하고 막 때리고, 애들이 그런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한테 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빠가 어떻게 하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막 이 기물 같은 거 막 무조건 던지고 막 폭행하고 욕하고 막. 그래서 그때 느껴진 것이, 이 애들은 본대로 그대로 배우는구나. 우리가 항상 들었던 말이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배우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격이 거기가 거의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기가 거기지만은 씨는 못 속여 피는 못 속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피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이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방해하면 나는 그를 가만 놔두지 않겠어.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친구 같은데 느닷없이 돌변해가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너무 착하면 못 살아. 그러면서 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만 다복하게 살면 돼. 우리들끼리가 누구예요? 가족과 함께. 여러분, 그게 배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가, 그래도 씨가 그 씨기 때문에 절대로 아름답고 복되고 유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게 하셨다 이거죠.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다시 우리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본받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본받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생활하냐? 가정에서 생활하고 이웃에게 생활하고, 우리 이웃이 어떤 사람은 2-3명뿐이 없지만 10명, 100명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이 다 이웃이니까. 그래서 어떤 누구라든지 한번 인사하면 벌써 서로 만남이 되어서 이웃이 되어지고,
넓혀갈 때마다 변함없이 내가 어디에서 배웠어 이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그 피 하나님께서 원하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오냐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웃에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 우리가 두 가지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우리 25절에 말씀했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 27절에서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 이것은 거짓말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죄를 짓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그 거짓말 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거짓말하고 진실하게 살면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합리화시켜서 거짓말도 한다. 근데 이게 마귀는 틈을 통해서 그래 맞아 맞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틈 타서 도둑질하시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온다 이거죠. 오늘 우리 세 번째 우리 비춰준 말씀 거기에 보면 29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 28절이네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해서 28절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일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는 다 주변에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저거 아닌데 하면서 나중에 안 하면 바보가고 이상해서 했는데 그게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할 때는 이제 만연화가 돼서 만성이 돼서 그렇게 생활해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유럽에 여행하면 유럽이 잘 살잖아요. 근데 이 가이드들이 굉장히 강조한 것이 여기는 코비어간 세상이다. 그러면서 이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 일행 중에 그 호텔에서 가방을 다 놓고 이제 방을 배정받기 전에 거기 앉았는데 그때 깜빡해가지고 내 가방 가지고 없어져가지고요. 아주 참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속에 들은 모든 여권이랑 막 다 그 물품 가방채 통째로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럽이라고 하는 선진국에서 이런 일들이 기차에서도요. 그 항상 이거 깔고 앉을 것 같으면 깔고 앉고 이렇게 또 짐을 저기 했을 때 그 뭔가 주어져서 떨어진다고 이렇게 주스면 그때 없어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정신 바짝 차리라. 처음에 이제 그런 줄 아는데 실제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은 내가 없고 때로는 정말로 들키면 내가 변상하고 안 들키면 내 거고 이런 생각이 다 이 사람들 있으면 그게 이제 무디져 버린다 이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애성품이 딱 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야겠어요? 옛날 받았던 영향을 바로 다 걸러내면 흘려보내야 돼요. 물로 계속 씻어내야만 깨끗하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되새김이라고 그럴 때 옛성품이 다 씻어지고 이제 새 성품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본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도둑질은 왜 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힘들지 않고 잘 살려고. 그래서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28절에 네가 수고해서 살아라. 그래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 선한 일이 뭐냐?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한 일은 구제라고 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에 28절 다시 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둑질하며 살았다 이거죠. 너희 아비처럼 마귀처럼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뭐예요? 구제.
네가 수고해서 구제하라. 남의 것 갔다가 장학금 주고 남의 것 갔다가 그거 좋은 일 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마음이라도 조금 위로만 받고 그런 어떤 그 태도라고 하는 그 명칭을 붙이고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도 그 사람은 착해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유연하기 이런 합리성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제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구제할 수 있지만은 우리 반찬 사역도 구제 사역이요 또 우리가 정말 그를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이라 그건 뭐냐면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웃생활 속에서 구제를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서 이 말에 이 악이 가득 채워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수를 꽂고 바로 그냥 꽂기만 하도 힘든데 그걸 돌이 내듯이 합입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막 누구 그 말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예, 어떤 사람은 은혜스러운 말을 해요.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가끔 한마디 한 말들이 이 후려 파서 거기다가 아니 꽂아놓고 있는 이런 말가지. 그러니까 뭐든지 바늘을 딱 하다가도 빼면 괜찮잖아요. 그때는 들어갈 때는 아팠지만 근데 그대로 꽂아놓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가 아프냐고 거기 또 돌리고 그러면 얼마나 더 커지고 아프겠냐 이게요. 그런 사람이 있다.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무프로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 말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썼다고 해서 더러운 말을 내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런 말들은 그때는 좋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씁쓸하고 결국은 답답하고 이게 아닌데 그게 또 습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참말을 참된 것을 하라. 우리 첫 번째 그거 배웠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은 진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진리. 우리 살면서 어떻게 꼭 진리의 말만 하느냐. 우리가 일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말은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 유익한 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말이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말.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하고부터 저런 사람이 있네. 그래서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구약성경에 그래 말했잖아요. 보지도 말아라. 예, 거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늘에서 생활을 하면 은연중에 그게 젖어들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서 내게 묻었다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공기가 탁하면 거기에서 오염된 공기가 내게 벌써 황사가 또 미세먼지가 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나에게 벌써 젖어들듯이 이런 더러운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은 전파자죠. 그 다음에 같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어느 날 많이 달라졌어. 이상하다 착했던 내 아들이 왜 그럴까 내 딸이 그러면서 나중에 놀던 아이들이 그런 무리더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만남이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 여기에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이렇게 해서 덕을 세우는데 정말 덕스럽고 도전받고 선한 일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서 참 감동받았다.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운데 나는 부끄럽구나 하면서 그 덕을 받으면 그 덕된 말을 하면 정말 서로 나눌수록 유익하잖아요. 그 이웃이 유익해지고 내 자신도 그 작은 불씨가 돼서 쓰여졌다고 하는 것에 뿌듯하고 그래서 여기에 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란 건 뭐예요?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거. 인사만 잘한 것도 여러분 상냥하게 말한 것도 여러분 참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씩씩거리고 분노가 그치지 않고 정말 가만 놔두지 않겠어 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평안해지면서 정말 내가 부끄러우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면서 도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돈을 몇 푼 그건 없지만은 내가 그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그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것이니까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아름다운 귀한 마음의 평안이 되었다 이거죠. 이런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 어떤 생활에서 이웃 생활에서 우리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우리 5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한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성령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요. 집에 주인이 있죠. 근데 집이 막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져 가지고 좀 발 붙일 틈이 없고 또 지저분한 막 여기저기 막 음식물이 흘려 있고 파리가 막 다 앉아서 그리고 막 난장판이 되어지고 그러면요 깔끔 떠는 사람이 그걸 보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이거 누가 그랬냐? 그러면 누가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한숨을 내쉬면서 언제 깨끗해지려고 하면서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나는 이런 걸 싫어한다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내 안에 성령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 기분대로 막 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가 없고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웃 생활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아침 신선한 선물을 하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막 패기가 있고 상냥하고 목소리가 차랑차랑하고 그러면 햇빛이 쫙 내리비친 것 같잖아요. 들어왔는데 우중충충해가지고 인상 쓰고 그러면 벌써 분위기가 공기가 탁해요. 여러분 그런 걸 잘 우리가 공동생활하면서 알 수 있잖아요. 집안 식구도 아버지가 딱 들어왔는데 심상치 않아요. 인상만 보니까 애들이 막 하면서 그래서 공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나로 인하여서 이웃생활이 그 분위기가 좋게 만들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근심되게 하면 안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남겨놓고 또 끝나면 찝찝하죠.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우리는 서로 살다 보면 꼭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모든 일에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 악의가 찬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웃생활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요.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하 여기 나오죠. 맨 끝에 여러분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영향받지 말고 우리 많은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는데 우리 좋은 말 하면서 합시다 하면서 이제 지혜스럽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말하면요 아무게 잘났구만 대단히 착하네 천사가 하늘에 날아오네 비아냥고 꼬아요. 그러면 참 그 자리에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 입장에서는 거기에 정죄하지 말고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하면서 우리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내 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집안 식구들이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저기면 부모 형제들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는 사돈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이웃에 있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나 다 착한데 한두 명이 또 도른변이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그렇게 하면 가슴에 상처를 입고 등 돌릴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등 돌리며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가 좋아서 찾아오셨습니까? 주인 우리가 주께서 찾아주셔서 살리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들을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3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해서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 상대방이 집에 돌아가서든 내가 이렇게 했더라도 친절하게 하네. 친절하게 하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거기에 녹아들어서 그게 정말 사랑으로 모든 걸 이겨내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이겨낸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가 되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웃생활을 우리 여기에 5가지, 6가지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웃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생활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